사랑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주셔서 그의 영혼 가운데 참음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을 이렇게 예배하며 그의 영혼을 풍성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을 알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같이 연합하며 하나 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 없는 것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영광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개 좀 숙여줘요.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6절 말씀을 이제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통로로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나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하사 사랑과 아버지께서 나를 믿으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나의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였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들으셨다시피 보잘것없는 제 인생을 잠깐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원래 안 믿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까 정말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을지 충고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기 삶의 목표에 따라서 가끔씩 해외 가십 기사에 뜨는 걸 보면 어떤 최고의 투자가가 있는데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는 게 경매에 딱 올라와가지고 정말 돈 버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겠죠. 경매에 납치해서 그 사람과 점심 식사를 했다. 그런 기사가 등장할 때가 있는데 정말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잘 산 사람이 우리의 삶을 딱 지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일이 또 그 유훈 내지 유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호텔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유언의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에 따라서 그가 인생을 모두 살아보고 그 뒤에 그 사람이 남긴 말은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겠죠. 뭐 중국을 믿지 마라. 법률에서 남한의 우위를 서서 통일을 목표로 해라. 남조선의 경제 발전은 좋은 기회다. 등등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만약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신앙의 선배가 해줄 수 있는 그 말들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제 삶에서는 그런 사람이 제가 그때는 교만하고 그래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면 요즘 그 인터넷에 나도는 말로 닥치고 순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시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닥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진짜로. 어떤 게 있을까요? 모세가 그 구약의 최고의 선지자이자 또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선지자인 모세가 그 후계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에게 해줬던 말이 여호수아 1장에 딱 나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정통 왕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이 나옵니다.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말이, 우와, 내가 솔로몬이 되고 내가 여호수아가 돼서 이 사람의 유언을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내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딱 봤는데 여러분 놀랐습니다. 그 두 사람이 한 1000마리 말이 똑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안 가르쳐줄 겁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습니다. 진짜 우리 인생에 참 교훈이 될 겁니다. 찾아보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잡히시기 직전에, 강도처럼 잡히시기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내가 이제 세상에 없을 텐데 나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내가 없어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 기도문에 담겨 있을 것입니다. 17장의 첫 부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죠. 두 번째 부분은 뭘까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 내용은 20절부터 시작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비우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예수님 제자들 눈앞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그들의 말을 통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그 제자들의 말 때문에 믿는 사람들, 바로 우리 자신, 지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너의 모습이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구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전쟁의 싸움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갖추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1절부터, 우리는 21절만 읽어도 아마 그 주제를 딱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해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나도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지금 아프고 소외되고 아픈 상한 모든 것마저 내가 다 알고, 너희의 기쁨에도 내가 참여하고, 그리고 나의 기쁨에도 너희가 함께 참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가 되고 연합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으로 너희 모두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붙인 하나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됨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안에는 예수님과, 그리고 또 성부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들 간의 어떤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연합과 하나됨의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 이후의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아멘하고 그냥 그것으로 끝이 가고, 그냥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냥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아니고 우리 서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애할 때도 사랑하는 그가 나타나면, 사랑하는 그녀가 나타나면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고, 그리고 나를 너무너무 알리고 싶고, 그의 모든 것마저도 껴안고 싶고, 그리고 눈빛만 봐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싶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녀를 위해 나의 심장을 꺼내주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바쳐 그와 함께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하지만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과 사귀었으면 좋겠다, 단지 그런 마음만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과 연합은
깊이 있는 이해를 전제로 합니다. 서로 이렇게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서로 내가 내 영역이라고만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영역 가운데 이렇게 쓱 들어갈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합의 과정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인이 몇 개월 처음에는 너무 열정적이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와 백마탄 왕자님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지만 몇 개월이 좀 지나면서 그녀의 발냄새가 심하다. 백마탄 왕자님이었던 그는 조금 지나보니까 아니 정서적인 좀 뭔가 문제가 있고 심각한 마법의 증세를 나타내고 무엇이든지 엄마에게 물어보고 허락을 맡아야 처음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황하고 한번 바꿔봐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거 잘못된 거니까 바꿔야 돼. 그런데 그 바꿔야 되는 그의 모습은 20년 내지는 30년 동안 변함없이 그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그런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싸우는 이후에는 헤어지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혼율이 뭐 70몇 % 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사랑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혹시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사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랑을 세 가지 요소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사랑을 세 가지 요소로 나눈다면 뭘까요? 열정. 정말 그를 향해서 이 처음에 보았을 때 눈에 스파크가 튀는 그런 것들, 오 너무 예쁘다, 우와 너무 멋있다. 그래서 열정을 바치게 되는 그 열정 요소가 두 사람의 사랑 사이에 불을 당기는 요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그 열정만이 정말 뜨겁게 막 서로 갈구하고 갈망하는 그것만이 사랑이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몇 개월 지나고 나서 그것이 식게 되면 우리는 사랑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10번이 20번이 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어, 우리의 사랑은 식었어 라고 떠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하지만 이것 외에도 그런 긴 시간 가운데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친밀감, 우정의 요소가 또 필요합니다. 그의 것들을 깊이 알고 서로 말하지 않아도 서로 얘기할 수 있고 눈빛만 봐도 편안하고 같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헌신입니다. 끊임없는 그를 향한 존경과 헌신이 없이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뒤로 갈수록 그것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두 사람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장난 아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부부 사이에서도 완벽한 연합이 불가능합니다. 가족 상담 같은 데서도 그 신학적인 이론 배경을 보면 삼위일체적인 연합을 가지고 그 부부의 연합을 설명을 합니다. 둘이 독립된 개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하면서 또 둘이 어떤 개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그 상태를 신학적인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없다면 두 사람 사이의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선교단체나 그리고 또 소그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와, 야, 이 새노래를 찬양가 내가 들으면 진짜 좋겠다 막 마음 먹고 나오죠. 굉장히 기대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입단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마주보죠. 그때까지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무슨 말을 해도 웃기고 완전 재밌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개성이 드러납니다. 이게 그때 그들의 동기가, 숨어있는 동기가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예배고 뭐고 아무 필요 없이 그냥 악기가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음악이 좋아서.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거기 있는 자매가 좋아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에 목표가 있고 그 공동체에 한 가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있는데 나중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그 과정을 겹치면서 조율이 되고 우리가 한 곳을 바라보고 한 마음을 품는 과정이 없다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 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짧은 교회 생활 동안 청년 활동을 하면서 한 또래가 한 자매를 두고 여러 형제가 쟁탈전을 벌이면서
그 또래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나고 그 다음 그 자매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되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될 것 같지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만 뽑으면 될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우리에 대해서 인정하듯이 처음부터 순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처음부터 순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들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저 한 자리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치맛바람의 원조인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이고 나중에 이렇게 좀 왕 되시면 우리 아들들 좀 잘 가주세요 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단지 그렇게 순수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배는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연합한 교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대학교이고 또 성교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렇지만 반드시 예배드리는 공동체는 또한 교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힘들었던 점, 서로의 고통도 함께 연합할 수 있고 기쁨과 함께 나누는 그런 교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교회에서 단지 종교적인 어떤 의무감을 세계가 되는 수단으로 엄마에게 주고 찍어서 엄마 나 오늘 예배 참석했어 라고 보고하는 수단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어서 너희 모두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엄청난 전쟁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서로 다른 동기들, 순수하지 않은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만나서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부대끼고 서로의 원한 점을 드러내고 연합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교회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어. 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을 꼭 믿을게. 또는 교회에는 그럼 어이없는 인간이 다 있냐? 나는 이제 교회 안 가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밥을 좀 벌레 좀 들어갔다고 돌주고 있다고 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대낌과 하나됨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에 함께하고 그 안에서 예배드리며 부대끼고 깨어지는 과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그 하나님에서 인간의 죄, 그릇된 동기들, 부패한 것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됐습니다. 교회 사람 혹시 관심이 있다면 읽어보십시오. 교회사가 어떻게 좋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그 수많은 세상의 공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보존하시는 보존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얼마나 인간의 죄악과 욕심이 뛰어들어서 그때마다 부패하고 분열하는 분열과 부패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혹시 교단에 관심이 있는 우리 대표적인 교단 가운데 한 군데 어떤 데는 돈 때문에 분열을 했습니다. 가장 큰 교단 두 개가 3천만 원 상당이요. 그렇게 예수를 잃고 분열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것이 절대로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죄악과 또 부패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단들이 발언을 합니다. 세상에 보기엔 또 교회가 분열한 거죠. 이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그 안에 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여기 연세대학교 원주 캠퍼스에 와서 연기훈이라는 단체가 있고 활동을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랍고 그 정관을 보고 참 대단하고 수준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비록 지금 완전하게 되고 있지 않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시도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얼마나 기쁘게 보고 계실까.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활동은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쉽지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단체는 화요일날 모이고 어떤 단체는 수요일날 모이고 어떤 단체는 목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수요일날 모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만 가능합니다.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은 말씀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우리 각자 안에 예수께서 온전히 자리 잡고 영향력을 행사하기까지 하나 되는 건 어쩌면 뭘 걸린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를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일뿐만 아니라 남까지 돌보라는 얘기죠. 그냥 나만 잘했다고만 멈추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너무나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6절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고 마음의 중심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안에 머문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 공동체 모습입니다. 그런 공동체라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가 그 교회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뭘까요? 만약 그 교회가 사용자와 노동자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을까요? 만약 그 교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에서는 사용자가 정말 종처럼 노동자들을 위해 섬기고 모든 허들한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만약 교수님과 교직원, 학생이 섞여있는 교회라면 그곳에서는 교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보를 묵상하고 허들한 일을 하고 또 아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 역사에 있었습니다. 김제 금산교회라는 얘기, 금산교회 얘기를 혹시 전북 출신들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한 120여 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돌아다니면서 그 금산리에 갔는데 조덕삼이라는 그 부자가 있었습니다. 유지가 있었는데 그 조덕삼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그 조덕삼 장로가 조덕삼이 이제 자기 사랑채를 내주어서 그곳에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또 조덕삼이 자기의 재산을 많이 내놓고 또 사랑채 전체를 교회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내주고 또 건축도 하고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이제 장로 피택 선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조덕삼이라는 분 집에 저기 경남 진중가에서 올라온 어떤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방에서 일하는 하인 종이었습니다. 그도 교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장로 선거가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 반상의 부분, 양반과 상놈의 부분이 철저하던 시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조덕삼이 와 교회에 헌신도 많이 했고 또 굉장히 신앙도 좋고 하니까 조덕삼이 장로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피택 선거를 딱 했는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 조덕삼 한 표, 이자익 한 표, 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마방의 그 하인인 이자익이 장로로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적이 흐르고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는 그 순간에 그런데 그 더욱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만큼은 이자익을 섬겨주고 그리고 또 그의 교회의 일을 뽑히려고 정말로 장로님으로 깍듯이 모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자익이 목사가 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고 평양신학교에 보내주고 모든 돈을 아끼지 않고 이 이자익이라는 목사님은 나중에 우리나라 그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이자익의 모습 가운데 또 조덕삼의 신령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만약에 조덕산이 나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이 교회의 창립 멤버고 또 모든 재산을 다 내놨고 나는 양반이고 얘는 상놈인데 세상의 것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 주장하고 했다면 어떻게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있고 성장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조덕산의 10년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교회는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나중에 지금도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정말 이 사회에서 높고 또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반드시 조덕산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심령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를 하나되게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게 하는 바로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보기가 드뭅니다. 어디 교회에서 요즘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높은 사람이 또는 돈 많은 사람이 재력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하는 걸로, 그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걸로 우리 안에 깊이 가득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정말 지들도 박수 주고 다니고 공상 맞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장로가 됐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교회에 그만큼 만모리즘이 세상에 세력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더 겸손해야지 하는데 예수님이 내 댁에 있다고, 하나님이 내 댁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더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영광을,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사람이라면 연합을 위해서 조덕산과 같이 피를 흘릴 줄 아는 것입니다. 신대원 가서 사경에 수련회 같은 게 있는데 거기 가서 신대원생들끼리, 믿음 좋다는 사람들끼리 모인 소그룹 모임을 경험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안 합니다. 그냥 딱 모여서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고 출석표 던져놓고 그냥 헤어집니다.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의 육신이 깨어지고 세상적인 자랑이 완전히 깨어지고 예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살아 숨쉴 때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해나가야 되는 싸움이 바로 이러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싸움이, 이 신령한 싸움이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싸움입니다. 혹시 지금 이런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정말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신앙인은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 이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사람은 이 땅에서 비록 핍박받고 고난받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또 우리가 남을 돌아볼 줄 알고 남을 섬겨줄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짓밟지 않고 오히려 그 권력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겨줄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로 능력 있고 뭔가 갖추고 있고 또 나는 정말 잘나고 잘생겼고 여기 형제처럼 겸손하셔야 돼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거 잘못된, 나만의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아요. 아니, 주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낮추신 자기 피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연세대 교원주 캠퍼스가 정말로 하나님의 학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선교사의 복음과 또 피를 통해